할렐루야. 2025년 2월 26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저희에게 울타리라는 주제와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하는가를 또 알고 배우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는 것에,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기도로서 저희들의 심정과 또 저희들의 소망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또 돌보시고 또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강의 안을 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울타리를 그러면 어떻게 발달시키는가, 울타리 발달과 관련하여서 부화기, 실습기, 재접근기라는 어떤 발달 과업에 대해서 각 연령과 시기에 따라서 살펴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이유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또 배우게도 되지만은 내가 부모이더라도 또 부모가 설령 아닐지라도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이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발달을 이루었는가. 마치 내가 지금은 성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목에 보시면은 영혼의 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리와 개별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분리, 개별화. 엄마와 분리가 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개별화가 돼야 우리의 영혼도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욕구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1차적으로는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 욕구죠. 내면적인 안전과 애착에 대한 감정을 확보하는 것.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죠? 엄마가 생후 이제 갓난아이의 경우에는 생존이 필수적이잖아요. 저희가 배고플 때 울면 엄마가 젖주던가 아니면 젖병을 물려주던가 또 배설을 해서 불편할 때 울면 엄마가 빨리 그것을 좀 청결하게 해주던가 또 어디 움직이고 싶을 때 어디 가고 싶을 때 또 엄마가 자신을 또 움직여주고 또 심심하지 않도록 또 무섭지 않도록 늘 이렇게 옆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는 안정감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 이렇게 어른 엄마가 있구나 이런 든든한 어떤 감정이 1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자율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행동도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어머니와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경험에 대한 욕구. 아주 이제 가난하기 때는 내가 엄마인지 엄마가 나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좀 크면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엄마와 다른 나가 되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 싶은 욕구인 거죠. 다음에 또 개별화가 있는데요.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아이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정체성, 나로서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내가 뭘 손에도 쥐어보고, 뭐 입에도 넣어보고, 뭐 핥아보고, 만져보고, 또 피부로 느껴보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엄마를, 또 나의 주된 양육자를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좌우할 수 있다, 막 이런 전능감을 느낄 정도로 남을 먼저 가져본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발달이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갓난아기일수록 그 요구에 빨리빨리 반응을 해준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분리 개별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부화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주된 이제 감정은 엄마와 난 같지 않아요. 난 다른 사람이에요.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에릭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생후 5개월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당황해합니다. 그동안에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엄마 품을 자꾸 벗어나서 안아준 것도 싫어하고 막 이제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서운한 것이죠. 그동안 엄마를 필요로 하고 또 돌봐줘야지 뭐 온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고 또 의존적인 이제 예쁜 아이여서 사랑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엄마가 필요 없다는 듯이 막 이제 엄마로부터 벗어나려 하니까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부화기, 사람으로서 이제 부화가 된다. 달걀에서 부화가 돼서 이제 병아리가 이제 태어나듯이요. 어떤 차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생후 5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이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어다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엄마와 나는 똑같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엄마와 나는 같지 않아 이러한 마음으로 전환되는 시기고요. 세상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 엄마 왜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었구나 하면서 나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좋겠다 하면서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엄마에게 여전히 의존적이긴 하지만 엄마와의 친밀함에 꼭꼭 쌓여있지는 않고 이제 기어다니면서 주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동작으로서 지리적 울타리가 발달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마와 거리를 두고 뭐 멀지 않은 거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활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개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일단 엄마가 가져야 할 양육의 태도는 첫째 아이 처음 경험하는 엄마는 힘들고 낙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엄마 자체가 이제 본인도 이러한 과정을 온전히 잘 어린 시절에 보내보지를 못해서 엄마가 허용을 안 했어. 뭐 어디 조금만 벗어나 어디가 가만히 있어 하면서 막 꽁꽁 붙들어놓은 엄마 밑에서 자랐었다면은 엄마 자체가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한 개인으로서 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늘 아이가 나에게 엄마한테 친밀감을 표현해주고 엄마 뭐 도와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하면서 늘 궁핍함을 표현하고 또 엄마에게 의존성인데요. 엄마에게 늘 의존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아이가 분리되려고 하니까 엄마 자체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어도 참아내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본인도 엄마도 참음으로써 본인이 또 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실습기인데요.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은 데렉이라는
이제 남자가 나오는데 40대 후반입니다. 나이가요. 막 이제 50 앞둔 아저씨죠. 근데 복장이 늘 20대 대학생처럼 막 어린아이들처럼 옷 입고 다니고, 교회 목사님에게는 35세 이상 독신자 그룹의 모임에 편성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청년들이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있는 청년부로 자기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인 아이입니다. 몸은 성인인데 마음이 아이이죠. 그래서 실습기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때의 수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착은요, 그때 억압당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로든 억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기는 걸음마 시작 단계에 시작되는데, 새롭게 이제 자기의 걷기 능력을 이제 스스로도 발견을 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흥분과 활력을 느낍니다. 막 계단도 뭐 내려가 보기도 하고, 고양이도 따라가 보고, 뭐든지 걸어가서 막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다 보고 해보고 싶어 하죠. 이런 실습기에 고착된 청년에 대한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7장 7절 23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한 결과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필요한데 이 시기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습기에 고착된 청년의 경우에는 생활이 무척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그런데 약간 당당함이 비현실적인 당당함이죠. 무책임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받으면 김 빠진 소리, 저 사람은 아주 찬물을 끼얹는 흥을 깨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겉모습에 나이 있잖아요. 40대 후반이면 40대 후반으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도 40대 후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은 빨리, 아까 그 앞에서 본 대릭의 경우에는 빨리 이제 마음속에 그 대렉이 자라야 되겠죠. 20대 대학생이 지금 머물러 있는데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40대 후반으로 만들어서 현재의 나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습기에 유아를 둔 좋은 부모님은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침대 위에서 막 이제 뛰놀려고 할 때 같이 뛰면서 그 시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거를 허용해주고 놀아줘야 이 시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이런 부모 때문에 고착이 되는데요. 아이가 전혀 뛰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욕망을 꺾어버리는 부모가 나쁜 부모입니다. 이럴 때 고착이 되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막 침대에 뛰놀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또는 전혀 경계를 정해두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엄마 아빠의 뭐 주스 잔이든 커피 잔이든 뭐 위험한 물건까지 다 뛰어넘어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살다 보면은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가는 데마다 선생님들이 주변 친구들이 날 자꾸 뭐라고 하지 하면서 또 고착이 됩니다.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 번째 재접근기로 다시 가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생후 8개월에서 만 3세까지인데요. 현실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때는 이제 막 자신감 가지고 다가갔다가 뭐 강아지 귀엽다가 다가가는데 강아지가 막 깽깽하고 막 짖으면 뭐 놀라서 울겠죠. 고양이 기어서 나가는데 고양이가 막 이렇게 할퀴 도망가면 또 실망하겠죠. 또 어떤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그 어떤 어른이 무심한 어른들이 그냥 외면하고 하면 또 수치심 느끼겠죠.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과 같지는 않구나 하면서 현실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불안해하고 세상을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를 찾고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관계 안에 자신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엄마를 필요로 하지만 엄마의 말을 또 다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항도 하고 화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화도 많이 내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성인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분노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대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화가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낄 때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아이가 자기가 경험한 게 타인의 경험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뭘 어떻게 해서 큰 돈을 벌었대요. 그렇다고 내가 한다고 해서 큰 돈 벌린 게 아니죠. 그래서 또 누구 말 듣고 했는데 안 되냐고 화가 날 수 있겠죠. 뭔가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이 분노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적절히 분노를 노출하게 해줘야지만이 훗날입니다. 훗날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나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구나. 뭐가 잘못돼서 내가 화가 났지? 하고 그 화를 누르는 게 아니라 되짚어봄으로써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이가 이때 만 3세까지 오면 막 자기 거 엄청 집착하고 챙기죠. 이기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나일 거야. 나부터 할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막 하면서 나를 주장하죠. 자신의 장난감이나 물건들의 집착을 보입니다. 부모들은 이기심으로 여겨서 때로는 잘 모르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내 것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우리의 내적인 자기중심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탄도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세상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데 그러한 죄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소유권이고 청지기직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힘, 능력, 재능, 가치, 느낌, 행동, 돈 등 우리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지배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겠다는 책임감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으시는 하나님에게 내어줄 나 자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나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어줄 나 자신도 없습니다. 내려놓을 뭔가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다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재접근기에 만 3세까지의 아이는 아니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아니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최초의 언어적 울타리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니오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인데요. 이 아니오라는 말을 할 때 부모의 역할은 첫 번째로 이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늘 부모님이 뭔가 화나 있고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막 무섭게 대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야단치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늘 불안하고 하면은 부모의 말에 밥 먹어 그러면 네 하지, 밥 먹어 그랬는데 아니요 뭐 할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울타리를 오히려 세우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임무이고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자녀의 아니요 또는 저항에 대해서 스스로 저 아이가 나를 이렇게 거절했구나 하면서 모욕감과 수치심, 분노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를 해줍니다. 자녀가 아니요라는 말도 네 하고, 말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예쁘잖아요. 하지만 아니요라고 할 때도 예뻐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자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이 말은 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삐져서 그럼 나도 네하고 말 안 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책에 보면 어떤 큰 고모가 이제 이 부모에게 이제 뭐 놀러 왔다가, 조카죠, 여자아이한테 그전에는 잘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좀 컸다고 싫어해서 막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는 그것을 좀 존중해 주시도록 오히려 고모를 이제 잘 타이르고, 그리고 이제 좀 도움을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요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옳으면 그냥 옳다고 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이거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자녀의 울타리 아니요라고 하는 그 울타리 언어만 존중한 것이 아니라요, 타인의 울타리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아니요만 존중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는 것들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니요라는 말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장난감 가게에서 무조건 떼쓰는 아이의 아니요를 다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여기서 하나만 사야 되는데 아니요 저것도 살 겁니다. 오늘은 장난감 안 사야 돼. 아니요 이것도 살 겁니다. 막 들어놓고 떼쓰고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 부르고 떼쓰고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아이와 대결을 해야 됩니다. 너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난 안 사줄 텐데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아이한테 대결을 하던가, 때로는 이제 회초리를 대서 야단을 치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아니요 하는 것도 이 아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서는 엄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뭐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에게 희망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 3세까지 꼭 이뤄야 될 인생의 과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의식을 포기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일 없이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누구하고 친해지면은 그 사람 하는 말 다 들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다 안 들어주고 의견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정서적으로 그 사람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적절하게 아니요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막 무조건 아닙니다 막 단호한 것이 다가 아니죠.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아니요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세 번째, 정서적으로 물러나는 일 없이. 정서적으로 물러나는 건 삐진다는 것입니다. 삐지는 일 없이 다른 사람부터 아니요라는 말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예, 주로 이제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상사가 요즘 부하 직원들 젊은 세대들은 뭐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잖아요. 뭘 지시했는데 아우 저 부장님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면 벌써 막 화가 나죠. 얼굴 시뻘개지면서 알았어 괜찮아 하는데 벌써 정서적 물러서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러면 뭐 다른 내가 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게 뭐 이렇게 좀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유연함,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니요 이거 안 돼 오늘은 장난감 사줄 수 없어 해도 삐지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린 시절에 잘 이렇게 울타리가 형성이 되어야 청소년기에는 뭐 성적인 관심, 성 정체성, 또 치열한 입시 경쟁이 있게 되죠. 또 성인도 아닌 아이도 아닌 정체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언제 누구에게나 또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라고 할지 아니요라고 말할 것인지를 어린 시절부터 잘 훈련이 돼야 알고 적절하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성인기에 가면 뭐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변화가 많은 시기죠. 성인기 중에 전반기에는 구조를 많이 상실합니다. 뭐 이제 학교 갈 일도 없고 스케줄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뭐 남이 하라는 거,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학교에서 하라는 거,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했는데 이제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스케줄을 짜주던가 명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무서운 자유와 책임을 맞닥뜨리게 되고 자꾸 뭐 어디에 오라 뭐 참여해라 끊임없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예 아니요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잘 적응할 수가 있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 3세까지 완벽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으로 튼튼한 울타리를 발달시켜야지만 평탄한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전환이 되고 이제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발달시킬 수 있고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느 부분에 오해가 있는가, 어느 부분에 잘 몰랐는가, 어느 부분에서 아직 미숙한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얼마든지 누구든지 더 성숙하게 발달이 되어서 나 자신의 삶도 풍성해질 뿐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또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는 일이 힘들고 형편과 상황들이 어려워서 잘 교육받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한 채로 미숙한 채로 살아가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돌봐 주셨는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또 좋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만큼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선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깨달음을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발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